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애굽인이라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언제 이래인지 정확히 몇 번째 7일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부터 7일인지 아니면 그 21장 초반에 나온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갔다가 내려온 7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7일이 지났다. 그 7일이 무엇과 일치되냐면 우리 한 주간의 7일과 일치가 됩니다. 바울이 일주일 동안 있고 그 일주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이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어떻게 무엇으로 지나고 또 어떤 것으로 채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같이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읽으라 할 땐 뭐 한다고요? 같이 읽으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오자 누구를 보냐면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 대하여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성전을 비방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성전에 가냐 못 가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하여서 다른 것을 얘기하자 비방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나니.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길을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랑 다니니까 바울 저 사람은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자요 또 성전을 모욕한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저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을 성전 안으로 끌고 같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뜰을 구별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뜰.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제 그들이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한 자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냐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온 자는 그와 함께 들어온 자와 들어온 자는 로마 시민일지라도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사형권은 누구만 있었냐면 로마 정권에게만 있었는데 특별히 예외 사항이 있었어요. 뭐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처단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혹 로마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키는 내용이 이제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바울을 보고 있어요. 성전은 누구를 보러 오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러 오는 자리죠. 하나님을 보러 왔다는 게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보러 오는 건 그렇게 보러 오는 뜻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세 가지 오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것.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세 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의 복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는 내용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고 그 주권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 아래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이 보면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었다? 아, 저런 선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의를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이구나 라는. 율법과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매일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매일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고 지난번 드렸던 소와 양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가야 되고 내일도 가야 되고 앞으로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이 율법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죄를,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하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인간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와 부정함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음은 은혜를 알기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군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 씻음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걸 뭘로 쓰냐면, 그죠?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사람을 보는데 쓰게 되자 그 선택과 그 율법과 그 성전이 하나님과 자신을 보는데 쓰지 않고 누구를 보는데? 바울 보는데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지고 자기 자랑에 손상이 되는 것으로 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외우고 있으며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어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성전에서 바울을 보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선 하나님만 보세요. 교회 와선 자기 자신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볼 때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들이 다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니까 뭐죠? 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 하고 차이를 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똑같은 자들. 똑같은 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자로 교회 안에서 안 봐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똑같은 자들로 다 보지 않아요. 권력이 많은 자는, 권력이 없는 자는, 지식이 많은 자는, 지식이 없는 자는, 돈이 많은 자는, 돈이 없는 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첫 시작이 무엇이었죠? 그 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나? 어떤 기준으로 봤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다면 사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고개를 숙일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고개를 들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칭찬해줘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꾸지람해야 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교회에 다 왔다가 월요일날 출근하셨고 학교 가셨고 직장 가셨잖아요. 그가 어떤 위치일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많이 있는 자든 그가 적게 있는 자든 똑같이 어디에 들어와야 할 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였어요. 똑같이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주 쉽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박근혜 씨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박사님이 온대요. 박사님 오늘 오후에. 박사가 아닌 분들과 같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권위, 내가 인정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차별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권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인정을 하냐 못하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자체로 뭐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저를 부르셨고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신앙을 배우는 태도예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자세와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아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운 자나 아무리 못 배운 자나 태도가 똑같아야 돼요. 목사에게 대하는 태도나 성도에게 대하는 태도나 또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다 어떻게? 똑같이. 근데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어떻게? 우리의 본성 다 똑같이래.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들이 어른처럼 하거나 어른이 애들처럼 하거나 그런 똑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똑같음. 이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인 헌신으로 바울을 잡고 바울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근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위하여서 시작한 일이었다면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갔어야죠. 끝까지 했어야죠. 그런데 누가 보이니까? 힘 있는 자가 보이니까 모든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자세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분냄과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그쳐지는 것이 천부장을 보고 그쳐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그쳐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부장을 그리고 군사들을 보고 멈춰지는 자들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천부장을 보고 멈춰지는 자들은 이제 이런 태도까지 나갑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니까 성전에 있던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계된 종들이 바울이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왜 닫았을까요? 우린 그런 복잡한 거 섞여지고 싶지 않아.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자기는 뭐예요? 깨끗한 사람. 어디? 성전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하나 지키는 신앙 정도 그리고 군사에 의하여 휘둘리는 자들이 되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 하고 싶냐면 이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닫으면 속 시원하죠? 왜요?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조금 좁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청년들과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한 거예요.
그냥 보통의 청년으로 살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 하죠? 문을 닫아요. 마음을 닫고 뭘 닫을까요? 생각을 닫아요. 그래서 복잡한 건 어디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보여줬을 때, 그리고 바울이 선택과 율법과 성전의 의미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의 본 습성과 예전에 가졌던 모든 습관들과 부딪히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그때 제일 쉬운 방법은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전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열어놓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자리는 어디죠? 성전이잖아요. 유대인에게 필요한 자리는 어디죠? 성전이죠. 죄를 깨닫게 하며 죄를 깨달은 자들이 피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거기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제 모든 자들의 피난처,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그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문을 열어놓는 자리가 되어야죠.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열어놨을 때의 일은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니까 닫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겠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100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다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좋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 몇 명쯤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나요? 자, 몇 대 몇? 좋은 사람 몇, 나쁜 사람 몇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좋은 사람이고 100명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떨 땐 그 100명이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떨 땐 나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도 됐다가 좋은 사람도 됐다가. 좋은 사람은 언제 될까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좋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누구로 변하죠? 나쁜 사람으로 변해요. 교회 100명은 좋은 사람 100명, 나쁜 사람 100명. 그런데 우리는 늘 머릿속으로 뭐만 생각하죠? 난 좋은 사람, 넌 나쁜 사람. 그래서 나쁜 사람이 다가오려고 하면 뭐 하죠? 문을, 마음의 문을, 생각의 문을. 그리고 난 누구다? 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유대인이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바울을 쳐서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내가 군대 천부장을 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지 다 놓쳐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랫동안 성전에서 바울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자예요. 그 활짝 연 문에 누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죄를 씻어야 하는 유대인이 들어오고 죽음을 피한 바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자, 33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누가 왔죠? 천부장 로마 군사가 왔어요. 한국 속담으로 하면 엎친 데 덮쳤죠.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하면 그렇죠. 설상가상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면 그 다음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두 쇠사슬에 묶여지는 일이 나와요. 두 쇠사슬이 묶여지면 억울할까요? 감사할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에게 쇠사슬을 주시다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성전의 문을 열어놨을 때의 열매는 두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교양생활을 하려고 해요. 쇠사슬 같은 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교양을 갖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양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주어진 일은 결과로 두 쇠사슬에 묶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 안 했던 게 아니죠. 21장 초반에 가이오가 뭐라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손과 발이 이렇게 묶여질 거다라고 예상했죠.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 손과 발이 묶여집니다.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질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손과 발이 묶여졌을 때 우리 편에서 보면 묶여진 거였지만 이 묶여짐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보호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고 사람을 보게 되자 하는 일은 죄의 본성인 죽음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그 죽음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구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만약 천부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천부장이 나타나서 이를 데려가겠다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자는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성전에 들어온 문제는 누구도 못 건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도 못 건든다라고 했죠. 당연히 바울을 내줘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부장이 오해를 하게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38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짧은 칼, 그래서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녔던 열심당원이라는 이스라엘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렇게 짧은 칼을 품에 들고 다니던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그랬어요. 시칼이. 그래서 외우기 쉽게 시칼을 품에 들고 다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유대 땅으로 하기 위하여서 분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4,000명과 함께 사라졌던 사람인데, 천부장은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줄 알고 무엇이냐 물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자 어떻게? 야, 그 사람인 것 같다. 끌고 가자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영내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누가? 바울이 구원과 생명을 유지하게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쇠사슬. 쇠사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고리고리가 연결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식은 이 두 쇠사슬과 같다. 고리고리가, 그 고리가 왜 있었고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고리가 되어서 다른 고리, 그 고리가 다른 고리를, 그리고 그 다른 고리가 전체 쇠사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놓여질 때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을 똑같이 대함으로 두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자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쇠사슬에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쇠사슬에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쇠사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곧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일에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쇠사슬로 매였던 시간이 있었는가? 그 쇠사슬에 매였던 시간은 억울함과 부끄러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로 이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자리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 쇠사슬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시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이제 두 쇠사슬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 두 쇠사슬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이래 동안 이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열성을 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며 그 복음을 죽이는 일이었음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에 머리 숙이고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겨주셨사오니 이제 때마다 시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쇠사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오니 눈을 띄어주시고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 쇠사슬을 기꺼이 묶이길 원하오니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짐과 이 결심 변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조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